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못된 교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의 권수현입니다. 오늘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기 5번째 방송을 하겠습니다. 주제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서 잠깐 한 거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이게 바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from face to face,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이제 지적하면서 이런 죄 때문에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고 사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는 너네들은 영적 소경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정욕의 노예가 됐고, 그리고 악한 죄와 여러 가지 부도덕한 죄를 지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한 거죠. 바로 유대인의 죄다. 그러니까 배시몬의 자리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할 때 검사이신 성령님이 이번에는 배심원들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당신들도 똑같이 이방인 것처럼 똑같은 죄를 졌다, 다를 것이 없다 하면서 로마서 2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너 자신을 먼저 알라, 너 자신도 이방인처럼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양심이다. 그리고 율법으로 교만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율법이나 할례, 육신적인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2장의 주제 말씀은 결론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착각했고요.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죄인이지만 자신들은 의인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에는 바울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너네들도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적발하고 지적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도 3개로 분류가 됩니다. 내용이 1절부터 9절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은 그러면 인간의 죄는 어떤 죄성이 있고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뭐냐. 그러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너네들은 죄인이다. 심판받을 죄인이고 그리고 사형에 처할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강조한 다음에 21절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어디까지 나올까요? 8장까지, 무려 8장까지 이 복음이 쫙
딱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은 주제는 이것이 참 복음이다라는 것이 주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여러분 이렇게 두 가로 나누면 1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가 2장과 3장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21절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어디까지요? 8장까지.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전체 구성에서 첫 번째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그게 이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3장 오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3장을 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분석했잖아요. 앞에 있는 1절부터 9절 말씀은 오늘 같이 함께 알아볼 겁니다. 오늘 1절부터 9절 내용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의에 근거가 되는 율법과 할례가 뭐냐? 그 정체가 뭐냐? 이거를 말씀해 주고요. 3절부터 8절은 유대인들의 질문과 바울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9절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요, 오늘만 결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9절의 주제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3장 1절부터 2절 유대인들의 의에 근거가 되는 율법과 할례가 도대체 어떤 거냐, 정체가 뭐냐를 여기서 밝힙니다. 자, 로마 3장 1, 2절 보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이거 좀 더 원문 해석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거를 나음을 헬라어로는 페리소스인데 대단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에게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할 때 할례 유익이란 말이 헬라어로 오펠레이아는 장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할례의 장점이 무엇이냐 라고 한 거고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보다는 헬라어로는 프로톤이 해가지고 먼저, 범사에 많으니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긍정적인 말씀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씀일까요? 대부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1, 2절 말씀을 긍정적인 말씀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아, 유대인의 나음이 많구나. 그 할례 유익이 있구나. 범사에 많구나. 그 중에 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구나 하면서 유대인의 어떤 그 탁월함과 장점, 유익함이 막 떠올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읽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항상 이 성경 말씀은 문맥을 흐름을 알아야 돼요. 문맥을 따라 쭉 읽으면 이 3장 1, 2절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가 됩니다. 2장부터 쭉 읽어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2장 내용은 바로 뭐였습니까? 2장? 여기서 보면 여러분 바울은 로마 3장 9절 이 결론인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2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의 근거로 여기는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까? 너네들이 율법과 할례는 너네들이 특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너네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래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너네들은 심판받을 사람이다. 너네들은 이미 사형의 언도를 받았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특권이 아니고 너네들은 율법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구나 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로마서 3장을 들어온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나음이 뛰어남,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유익함, 장점이죠. 그 다음에 우선, 먼저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이며 사랑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뛰어나고 장점이 되고 가장 우선인 율법과 할례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유대인들은 뛰어나고 장점 많고 그 중에서 말씀을 맡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즉 2장에서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3장에서도 그 내용이 이어지면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본뜻은 뭘까요? 이 말씀의 본뜻은요, 유대인에게는 나음이 없고 또 유익이 없다. 율법과 할례는 특권이 아니라 단지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먼저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과 전혀 다르죠? 대부분 말씀을 읽을 때 문맥을 무시해서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전 12장, 13장, 14장 쭉 문맥을 따라 읽으면 아니요 최소한 14장의 문맥을 쭉 따라서 이렇게 읽으면요, 방언은 특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오히려 깨닫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문맥을 보지 않고 그런 한 구절 구절 말씀만 이렇게 읽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분석하면요. 자, 먼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뛰어남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은 바울의 본뜻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점이 없다. 똑같아.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본뜻은 할례의 장점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말씀의 사도 바울의 본뜻은 단지 유대인들이 너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위임받았다는 것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간단히 요약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점은 없고 할례의 장점도 없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위임받았다는 것뿐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먼저 말씀을 위임받고 그리고 맡은 것은 유대인들이 뛰어나거나 장점이거나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위임받은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또 지적하는 거예요. 즉 율법과 할례는 특권이 아니라
단지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먼저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죠?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할례는 뭐죠? 나는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내면을 진단을 받아서 심판받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현대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나는 예배도 많이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 자기를 변화시키는 특권으로 여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안식일 계통의 교회는요, 이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하면서 그 토요일날 지키는 것을 자기들만의 특권 또는 구원,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할례를 통해 내 자아가 죽어야 함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참 회개를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유대인들의 질문과 답변. 자,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빨리 읽어볼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비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이거를요 제가 이해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대한 그 유대인들이 예상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바울이 격분한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유추한 질문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 뛰어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격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의 질문들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 자문자답이죠. 하면서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을 강하게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유대인들은, 너네들은 이방인과 비교해서 뛰어난 점은 없고 할례 장점도 없다. 단지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위임받았다는 것 뿐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막 격분하겠죠. 열받겠죠. 그러면서 따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박할 거란 말이에요. 그 반박할 거를 사도 바울이 예상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첫 번째 예상되는 유대인의 질문, 첫 번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만약 할례와 율법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바울의 말이 옳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셨다.
네, 하나님은 잘 실패한 거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증표로 할례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이 할례와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특별히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은 실패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와 율법으로도 의인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예상되는 질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요. 자, 답변은 바로 3절, 4절 말씀이에요. 할례와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네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지도 못하면서도 또 단지 하나님이 특권으로 할례와 율법을 주셔서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네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무지의 착각이다. 잘못된 거다. 따라서 할례와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답변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에 대한 책임은 신실하지 못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은 결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신앙의 실패는 인간이 사악하고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신 분이시다라고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을 반박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질문을. 이것은요, 마치 그 칼빈주의자들처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같은 운명 공동체로 여겨서 자신들의 신앙과 구원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죠? 칼빈주의자들도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모든 구원의 결과는 오직 자신만의 책임임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상되는 유대인의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실패했다고 인정하자.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인정하자.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뭡니까? 자, 5절 말씀 이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불의는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죠. 죄죠. 유대인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역시 불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이런 뜻이고요. 7절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인간을 심판하시겠느냐. 8절은 그것은 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말은 궤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뭐와 똑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그 탕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으니까 뭡니까? 이 탕자,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 그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탕자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말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또 하나 사례를 들면요. 또 하나는 마치 그 가룟 유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났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궤변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탕자의 범죄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범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9절.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결론적으로 못을 탁 박아버려요. 자, 너네들 유대인들 그렇게 율법과 할례를 받아서 선민이라고 특권이라고 자랑하지만 유대인이 너네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잠재우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1장, 2장, 3장, 8절까지 말씀을 다 잠재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우리는 이미 선언했다 라고 못을 탁 박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론으로 1장에서는 이방인, 2장, 3장에서 8장까지는 유대인을 총망라해서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지적을 가장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특히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지적을 견디지 못해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또한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죄인이라는 지적에 아주 격렬하게 분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깨달아 들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배운 겁니다. 너무너무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본인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지나간 과거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또 뛰어넘은 거죠. 간과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없이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나의 더러운 죄성은 성령님께 순종하며 따르기를 거부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합니다. 이 육신에 따르게 하는 그대로 이 부패한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뭐가 대적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할 것인지 서로 싸워요. 서로 대적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뜻 아닙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내적 싸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이제 언제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데 육신의 소욕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너네들 이제는 여기 누굽니까? 형제들아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너네들은 이제 빚진 자다. 육신대로 져서 살면, 그러니까 탐심과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다. 여기 죽는다는 헬러로 뭡니까?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불못, 지옥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사망, 즉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뭐가 다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그 탐심과 정욕과 그죠? 내 자아가 살아있는지 여러분 내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영으로서 성령이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래서 내 육신의 자아를 죽이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요 또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되고요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막 분노하게 이렇게 되고요 또 조금만 잘 되어도 막 자랑하게 되고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되는 이러한 더럽고 부패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는가,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탐심과 정욕이 가득 찬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이 뭐냐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의인이야.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부르러 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라고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정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본성을 늘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열심히 교회 나가잖아. 난 열심히 봉사도 하고 11제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잖아.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이런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닌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시편 50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품성인 사랑의 이런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 마음에 부어지고 심겨지지 아니해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나의 약한 본성을 늘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자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얘 자아가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그래서 그 죽어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심겨지고 부어지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계속 사랑의 열매가 또 부어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의 인물을 제가 소개할게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을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어느 분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자, B라는 사람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A라는 사람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본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A라는 사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B라는 사람의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따라 영생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영원한 멸망으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B라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종교에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조차도 지탄을 받는 사기꾼이며 매춘 행위자에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 다시 뭐요? B라는 사람은 어떤 거라고요? 네, 열심히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누가 더 죄인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면 누가 더 죄인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A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A는 누구냐면요, 세리예요. 세리. 그때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금을 뜯어서, 뜯는 것도 많이 뜯잖아요. 많이 뜯어서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아주 매국노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죄인이죠? 예, 대부분 사람들이 세리 같은 사람을 더 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겉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걸 보지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요 숨은 동기를 보시고 깊은 마음속까지 다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자, 뭐라고요? 예,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래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겉모습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은 모두 똑같이 다 부패한 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요, 여전히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세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죠? 아버지께? 떳떳하게 돌아왔습니까? 아닌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찾아온 겁니다. 누가요? 탕자가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이나 노예로 생각하소서라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마음이 그저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이며 사도이신 바울은 어떤가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자기가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괴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요,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자신의 부패함을 더 깨닫게 되어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께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자, 고전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바울이 왜 날마다 죽을까요? 또 고전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까? 예,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 같은 유명한 사역자의 가장 큰 약점은요, 뭡니까? 이런 사역들이요, 자랑이나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일 골방에서 예수님과 직면하면서 혹시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취했는지 혹시 돌아보고 그러한 탐심과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인 그 다윗을 보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들이 자랑과 뽐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은 이 욕망이 얼마나 우리 강렬한지요. 왜 강렬할까요? 우리는 늘 남한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잖아요. 이러한 욕망은요, 전부 다 뭡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 죄의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깨어있고 죽지 아니하면 어느새 슬그머니 내 안에 이런 죄성이 꾀아리를 틀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가요, 이런 마음, 상하고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누가 된다고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아까 기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또 들어보세요.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의인이 되어서 자랑하고 교만한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꾼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첫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죠?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러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는 자 이런 망언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첫째 아들은요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평판이 매우 좋고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방탕한 생활도 안 했고요. 집안일을 책임있게 충실히 하는 옳게 보이는 그런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당시에 가장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금식도요 일주일에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구제와 기도와 성경 연구를 많이 했고요.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사학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잖아요. 화 있은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0절에 화 있은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어디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어때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은 뭐죠? 위선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엄정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만 이렇습니까? 많은 사람들도요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도 나는요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요 11조 꼬박꼬박 내고요 봉사도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잖아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면요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니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세리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의 마음인가요? 여러분 지금 돌아온 탕자의 마음인가요? 첫째 아들의 마음인가요? 예, 여러분 이상 마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